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주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이스라엘과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56절부터 5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과 그들의 배반,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인도하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오늘 시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반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불순종하고 거기에서도 이방 신들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많이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57절 말씀을 보면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원어를 보니까 줄이 늘어진 화살이다 라는 뜻이에요. 화살이 줄이 늘어지면 당겨도 잘 당겨지지 않고 쏴도 힘이 없어서 관역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다가 엉뚱한 데로 떨어지거나 바로 요 앞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줄이 느슨한 활이 되었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활로 표현한 것은 또한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무지개를 걸어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무지개는 여기 이 땅에서 봤을 때 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활을 걸어두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신학적인 의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의 줄이 늘어져 버리면은 아무리 활이 있어도 그 활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 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빗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를 이어서 불순종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상들이 잘못한 것처럼 그 후손들도 잘못했고 계속 해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를 이어 불순종하는 그들의 악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한 대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기는 것을 그치고 노여움을 일으키는 행위를 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61절부터 6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광을 대적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새 희망을 품고 새 지도자를 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욕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모욕을 당하시면서 깨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채찍으로 매를 맞으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위에 있는 자리에 그저 앉아서 손가락으로 명령만 하는 왕이 아니라 친히 우리가 있는 자리에 오셔서 먼저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기 위하여 먼저 고통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정신을 차리고 심판을 받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런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 70절부터 7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심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깨어나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셨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을 통하여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한 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또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어려움당하시고 한 사람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